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회 어느 목사님이 자녀분이 아드님이 결혼을 해갖고 저기 서울 분당이죠. 분당까지 열심히 갔다 왔습니다. 가서 보는데 아들 신랑이 입이 쫙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사하면서 막 그러고 있어요. 또 신랑 아버님과 어머니, 예, 그 목사님과 사모님도 아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정장을 입으시고, 이 목사님은 또 얼굴에 그 화장까지 하셨더라고요. 뭐 그거까지 해주나 봐요, 세트로. 예. 이게 되게 좋아하는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객들이 뭐 몰려와서 뭐 반갑게 축하도 하고 그 인사도 하고 결혼식에 그 참석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예배 주일 예배를 준비해야 돼서 잠깐 인사만 하고 그냥 부랴부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만큼 참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받아줘야 될 핑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핑계죠. 예배 준비 때문에 좀 일찍 가봐야 됩니다. 사실 밤샌다는 각오를 하고 있으면요, 그 다 행사 다 마치고서 와도 됩니다. 물론 밤을 새야 되지만 뭐 그렇게 따지면 다 핑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이런 핑계까지 대면서 돌아왔느냐? 제가 그 혼주 그 가족분과 거의 노예 목사님이시라고 하지만 잘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냥 역할이 이게 결혼식 가서 축의금을 전달해야 될 노예 대표로 해서 전달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갔다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혀 교제가 없는 사이라서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나누고 뭐 신랑은 아니더라도 아버지라도 그래야 됐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핑계 대고 오게 되더라고요.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만약 진짜 가까운 사이였다면 무리해서라도 남아서 축하해 드렸겠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가깝고 나하고 진짜 가깝고 내 절친이다. 그렇다면은 뭐 가정의 그 뭐 경조사에 같이 기뻐하고 또 함께 가서 슬퍼하고 더 마음을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쓰고요.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일 남은 거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하는 게 성탄절이죠. 그러면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많이 친하십니까? 얼마나 아는 사이십니까? 혹시 그리스도를 그냥 뜨문뜨문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다지 내가 뭐 축하해주고 내가 뭐 기뻐해야 될 만큼 친밀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는 아니십니까? 당연한 얘기지만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성탄과 관련한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이 예수가 어떻게 예언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성탄의 날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9장 6절이었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서 한 것이죠. 한 아기가 이제 곧 올 거야.
태어날 거야. 그 아기는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아기가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한 인간이 출생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아기들처럼 10개월 동안 어머니 태중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과정을 거치는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한 아기만 그럽니까? 모든 아기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 한 아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어, 예언하는 말씀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기로 오실 것이다. 즉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첫 구절은. 이게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안 오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위해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요. 제물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사망의 값을 지불해 줄 제물이요. 즉 딱 인간의 사망 값, 그 값을 지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말로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데 불쌍히 여기시는데 공감하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부교육자를 있는데 막 뭐 설교 준비하고 뭐 부교육자 생활이 이상하게 담임 목사님보다 힘들어요.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건지 몰라도 되게 힘들어서 막 피곤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가끔 그래요. 야, 너 왜 이렇게 피곤해 하냐고. 막, 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시간 나면 요것도 하는 거지. 뭐 그것도 못 하냐고. 그 목사님이 일 중심이셨어요. 건강이 되게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맨날 부교육자들한테 야, 넌 이것도 못 하냐고 막 혼내시고 그랬는데 한 번은 나이가 드시면서 그게 아프신 겁니다. 아프시고 나니까는 그다음부터 그럴 수 있지. 그런 거야.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참, 내가 겪어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아픔을 느끼겠구나를 공감하는데, 겪어보지 않으면, 야, 너 왜 그것도 못해?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면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면서 긍휼히 여겨주시지 못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야, 힘든 건 알겠는데, 야, 여기선 좀 더 해도 될 텐데. 이 정도의 긍휼이셨겠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겪으신 후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신다. 다 이해하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고 다 이해하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거야.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이 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그렇게 탄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라는 거죠. 누가요? 성자 하나님께서. 중요한 사실이 그겁니다. 누가 태어났느냐? 사실 저나 여러분도 다 한 번씩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태어난 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가 인간으로 태어났느냐. 바로 성자 하나님. 그게 두 번째 구절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즉, 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 즉 진짜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참 풍성하게 증언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주보를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구절이지요. 누구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보게 되었다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 홀로 존재하신 하나님,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봤습니까? 바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본 것이 바로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탄의 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탄생하신 한 아기는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셨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은 어떤 내용을 말하냐면요, 그 한 아기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장차 한 아기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올 것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록한 이후로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700년 전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아기가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의 무게, 그 무게를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예수께서 그 무게를 감당하셨다 언급합니다. 주보를 보며 빌립보서 2장 8절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명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죽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죽음으로 감당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가 더 예수님께는 더욱더 그 무게를 느끼게 하는 표현이죠. 바로 자기를 낮추시는 복종, 자기를 낮추심, 지극히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창조주께서.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이게 사명의 무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래 낮은 신분의 사람은 그런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막 요즘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 서민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에서 열까지 막 부딪히는 게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래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에게서 권세와 영광과 찬양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런 분이 지금 낮아지시고 또 복종하셔서 사명의 무게를 감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지금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성자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던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실 한 아기가 어떤 분일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그 정리를 구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한 아기로 오실 그리스도, 먼저 그 능력에 있어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가 뭡니까? 참 신기하다, 참 묘하다, 이런 표현들 쓰시죠. 기묘하다. 예전에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정의하면 맞을 것 같아요. 놀랄 정도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기묘자. 그럼 이게 사람들이 못하는 거를 좀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인가요? 좀 탁월한 사람? 회사에서 보면은 성공을 이게 엄청난 그 계약을 따내고 이런 거 하는 사람, 기묘자일까요? 그런 인재는 탁월한 인재, 능력자, 이 정도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기묘자는 그 수준 이상입니다. 능력자, 실력자라고 표현해 볼게요. 뭔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능력자라고, 실력자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은 능력자예요. 실력자예요. 그런 사람들 노벨 평화상 줘야 됩니다. 노벨상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묘자는 다릅니다. 기묘자는요, 가능성을 현실로가 아니라 불가능을 현실로 만드는 이가 기묘자인 것이죠. 우리 상식으로 절대 불가능해.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이가 기묘자. 이야, 정말 신기하다. 정말 묘하다. 바로 한 아기, 장차 오실 한 아기가 바로 이 기묘자시라는 거죠. 너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엄청난 일을, 우리로 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이루신 것입니다. 기묘자. 또한 모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모사가 뭡니까? 왕이나 그 장군 옆에서 전략을 세우는 역할, 즉 참모라는 표현을 요즘은 쓰죠. 참모. 이런 참모들이 모사지요. 보통은 천재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사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있죠. 아히도벨을 모사 아히도벨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압살롬 옆에 붙어서 이제 같이 반역을 일으키죠. 이 모사 아히도벨이 아주 똑똑했고요. 아히도벨의 말을 압살롬이 잘 들었다면 결국엔 반역이 성공할 것일 수도 있다. 성경이 그런 언지를 살짝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히도벨은 모사였고요. 모사로서 똑똑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요, 어떤 게 똑똑했느냐? 세상의 지혜에 있어서 그 사람 아히도벨은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모사라는 표현을 썼지요. 반면 지금 한 아기가 올 텐데 그 아기도 모사다. 세상 것에 대해서 이게 해박하고 정치 상황이나 전투에 대해서 해박하고 그런 모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한 아기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모사였다라는 겁니다. 아주 지혜로웠다라는 거죠.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시다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그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한 아기, 그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기묘자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모사 하나님의 지혜시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묘자요 모사라 분명하게, 더욱더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 그러면은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길래요? 저 사람도 지혜 있고 나도 좀 지혜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뭐 하나님의 지혜,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 다음에 1장 25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합니다. 함께 주보를 보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5절이 무슨 말을 합니까? 야, 비교할 걸 비교해라. 네가 지혜롭고 뭐 노벨 뭐 문학상을 받고 뭐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뭐 세상에서 최고의 석학이라는 표현을 듣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비교거리가 아니다. 그렇게 그냥 일축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만큼 대단하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요 모사시다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당당해도 담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당장은 뭐 우리 현실이 좁은 길처럼 보이는 그러한 길조차도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하고 유익한 길로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실 한 아기가 이렇게 능력이 기묘하고 지혜로운 모사이신 전지전능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린 그냥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요,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형통한 길을,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기 700년, 아니 언제 올지 모르는 그 한 아기를 기대하며 고대하며 먼저 그 아기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두 번째로요, 그 속성, 그 본성이 어떤지를 또한 짚어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어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에게 아버지 하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장 22절과 3절, 이 두 절을 참고해서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보면서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바로 요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언급하는, 설명하는,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2절과 3절에서는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성자 하나님,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실 한 아기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이사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또한 장차 영원히 계실 분이시다. 안 계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요, 그런데 이런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예수가 태어날 때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태초에는 없었는데 2000년 전에 신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신으로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듣게 되더라도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은 요한복음 우리가 1장 2절을 일부러 읽었죠.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에도 계셨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우리 성자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시는 그 이후로도 영원히 계실 영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문제는 아버지입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계신 걸 알겠는데 왜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그 아버지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한아기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인가요? 아니죠. 이 아버지는 만물을 지으신 분,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사역하셨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성자 하나님도 또한 만물의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뜻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만물의 창조자시다. 동시에요, 아버지는 뭐합니까? 애 낳고서 그냥 그만이에요? 아니죠. 양육할 의무가 있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뜻이죠. 누가요? 한 아기가. 그렇습니다. 한 아기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 능력이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요. 그 본성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말하고요. 세 번째로 그 역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평화의 왕이 되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도 간의 평화를 말하는 걸까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그 또한 맞지요. 또 원수 사이에도요? 예, 성경도 말하죠. 원수 사이에 원수를 사랑하라. 예, 원수와의 그 관계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이 또 다른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랍니다. 차라리 오히려 검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구절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싸워야 된다. 부모, 가족과 싸워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평강의 왕이 아니신데요. 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죠. 싸우라는 것은요, 진리를 위한 싸움을 해라 라는 말씀이죠. 우상숭배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과 거짓과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또 내 안에 양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유혹들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것들과는 싸우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부분들, 앞서 얘기했던 성도 간에도 그렇고, 원수와도 이웃과도 평화하라. 그 평화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왕입니다. 그냥 적당한 평화가 아니라 아주 최고의 평강을 말씀하셔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화해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다 라는 표현은 세상의 평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너와의, 결코 감히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는 죄인인 너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게, 더 이상 하나님과 대적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다. 로마서 5장 1절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서 로마서 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좀 친하세요. 친해지셔야 돼요. 많이 뭐 친해지는 방법 다 아시잖아요. 같이 시간 내서 밥도 먹고 시간 내서 얘기도 나누고 그게 무엇입니까? 예, 예배도 그렇고 그거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뭐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과 친해지십시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은 다 헐어주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즉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온전히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옆집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소식만 들어도 축하해요라는 말이 나오죠. 아니면 뭐 옆집 아이가 아니라 나와 친한 사람이 심지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자녀가 내가 아이를 출생했다. 너무너무 기쁘고 축하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 옆집에 아기가 태어난 그 날이 아닙니다. 누가 탄생하신 건지를 우리가 잘 알면요. 훨씬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태어났다? 그건 옛날 모르는 사람들 얘기죠. 바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이죠. 우리가 바로 알고 잘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을 기다리시면서 그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더 묵상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더 잘 알아서 성탄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